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죠. 한국 기독교는 개인적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라는 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집단 또는 공동체를 이루는 개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만 거의 개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은 한 개인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또는 그 공동체에 녹아들어가 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 또는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지적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만 존재한다면 몇몇 성경의 말씀이나 율법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나와 너라는 관계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하죠. 창세기 1장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질서는 창조 사건의 결과로 나오며 질서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선언한 마가복음은 이 말씀에 바로 이어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3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왜 메시아는 굳이 다른 모든 길을 놓아두시고 광야와 사막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요? 아득하게 넓은 벌판이라는 뜻의 광야는
성경에서 거친 땅, 거친들 또는 빈들, 사막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땅, 개간되지 않는 땅, 성냥이와 이리와 독수리와 타조가 서식하는 곳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황무지라고 해야 맞겠죠.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으며 온통 돌투성이의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평지도 아닙니다. 그 유대 광야를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면 비로소 왜 다윗이 광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아골골짝, 즉 고통의 골짜기로도 불리어집니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이름 모를 광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들은 후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죠. 야곱은 그 이름 모를 광야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야를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 숨어 살던 절망과 고독의 유배지였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저주스러웠던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거룩한 땅, 즉 성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빈들 황무지로만 보이는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요 희망의 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으로 가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광야에 선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그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이후 혈육과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이 광야 칩거 3년이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죠.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첫 외국 선교사가 된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부르심을 받은 빌립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광야길은 인류에게 새 역사를 여는 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자로 광야는 넓은 광자를 쓸 수도 있지만 밝을 광자를 쓰기도 합니다.
넓을 광자에 해를 뜻하는 날 일자를 더하면 그것이 밝다, 환하다, 혹은 비다, 공허하다라는 뜻의 밝을 광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란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밝고 환한 곳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로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어야 그리하여 그곳에 밝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메시아는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까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단 4일이면 충분한 시내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 긴 세월의 광야 여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400년을 넘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해도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근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결코 새 나라를, 새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과 비워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 광야 40년 훈련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입니다. 축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단어에서 지성소를 뜻하는 또 다른 명사인 드바르도 나왔습니다. 왜 광야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초적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깊은 자국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곳입니다. 새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광야에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일주일, 즉 수장절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광야로 나아가 장막에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의 생활을 재현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일상에 꽉 차 있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들의 역사를 돌이키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영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원조 개혁자이며 신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털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털어내고 비우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순결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청종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는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광야길로 오십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여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빛이 이 땅에 당도하는 그 텅 빈 것 같으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광야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